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똑똑할까요? 제가 올해 얼마나 멍청한지 우리 사모님한테 아침에 그랬어요. 나 바본가 봐. 그랬어요. 난 바본가 봐. 왜냐하면 참외 보니까 심을 땐 몰랐는데 참외 심을 때 애호박을 심었어요. 애호박을 심는 곳에 참외를 심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들이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자꾸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 구절 안 올렸어요? 메모지도 안 줬죠? 여러분이 하도 이거 메시지를 안 돌렸죠? 하도 이것만 보고 계셔갖고 그냥 화면에다 띄우라고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우라고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준비가 안 됐으면 빨리 복사를 해갖고 한 장씩 나눠드리세요. 창세기 11장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의 성을, 자기가 살아갈 곳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자.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자. 얼마나 자기의 자신의 똑똑함을 보여주자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원죄로 중독된 인간에게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복사해 갖고 주세요, 빨리. 올려요? 성경 구절만 따로 딱 뽑아 갖고 좀 올리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말씀하는데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준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들에게 잠언 26장 1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계속한대요. 여러분 지저분한 얘기지만 개가 토한 거 다시 주워 먹잖아요.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거 난 그 죄 안 짓겠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져요. 나는 다시는 그거 안 하겠다. 그런데 또 그 짓해요. 또 그 짓해요. 나는 정말 이 짓 안 할래. 그런데 또 그 짓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미련한 짓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게 되죠. 신명기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죽이래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싹 죽이래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셨을까요? 왜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심지어 짐승까지 죽여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곳곳마다 조금만 지나가면 신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만 지나가면 그 옆에 그 길거리에 조금만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절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말레이시아전 가면 곳곳마다 우상을 절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침에 절하고 거기서 비비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래요. 필리핀에 가면 문에 전부 다 마리아상 타일을 붙여갖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짓을 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온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온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멸하신대요. 너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땅에서 쫓아내고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시지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먼저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구원받기까지의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에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안 놔준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데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되게 싫어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을 되게 미워한대요. 나와 함께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탄 마귀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과 영을 빼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까지
구원하실 교회 나오고 구원받기까지 하나님 뭐 한다고요? 강한 자를 꺾어버린대요. 사탄 마귀가 꺾어져야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대요.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못한대요. 내 영 속에 어둠의 영이, 지옥의 영이 내 영을 붙잡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을 붙잡고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치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탄 마귀를 완전히 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온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강한 자 사탄 마귀가 꺾이기 전까지는 아니다. 교회 나와도 사탄 마귀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내 구원은 아니다. 내가 내 영 속에 어둠의 영이 완전히 꺾이고 사탄 마귀의 영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집니까? 지금도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집니까?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거 안 믿어집니까? 사탄 마귀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꺾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이 피바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둠의 세력, 그 민족, 그 바로 왕을 9 재앙으로 완전히 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피바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가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야. 그래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어지고 고백하는 날 여러분이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흑암에서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이 무너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했대요. 400년 동안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고 묶임을 당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묶임을 당하는 그곳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늘의 천사를 보냈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 없었던 게 아니라 400년 동안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됩니까?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재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굽에서 한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남자의 씨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 여자의 씨로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우리가 어떠한 성실함으로,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착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우리의 인간은 모두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집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남자의 씨를 받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야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불신자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제가 뒤에 이준찬 씨한테 몇 번 이거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당신 말을 꼬박꼬박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방음 장치하고 당신에게 마음에 상하지 않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손을 보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것 같아서 그거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가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한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말을 못 알아들어. 뭐라 그러냐? 자기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해달래. 우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 말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더라. 너무너무 모르는 거 있죠.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거 모르잖아요. 얘기해줘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있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뭐 하신다고요?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는 우리에게 믿음이 오지 않는데요.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날마다 들려질 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읽고 늘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왜냐? 우리에게 죽음이 올 거니까. 왜냐? 우리에게 전염병이 올 거니까. 왜냐? 그것이 우리의 칼이 될 거니까. 왜냐?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거니까. 왜냐? 우리의 덫이 될 거니까. 왜냐? 그것이 우리의 채찍이 되니까. 왜냐? 우리의 가시가 되니까. 왜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떠나지 않기를 권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창세기 3장 8절 이렇게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예, 하나님을 자꾸만 피해 다녀요. 자꾸만 하나님을 난 이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자꾸만 핑계대요. 하나님을 자꾸만 피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숨어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영이 돼버려요. 왜냐? 죄의 영이니까. 왜냐? 마귀의 자녀니까. 왜냐? 어둠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돼요. 정신병자가 돼요. 가장 무서운 정신병자가 뭔지 알아요? 아담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주셨나요? 저 여자를 왜 나한테 아내를 주셨나요? 자꾸만 이렇게 남에게 떠넘기는 거. 남 탓하는 거. 내가 남편 잘못 만났어. 내가 아내 잘못 만났어.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났어. 내가 형제들 잘못 만났어. 내가 이웃을 잘못 만났어.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그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아내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됐죠. 그게 바로 정신문제입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에 사로잡히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대요. 17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는데요. 삶은 엉키고 꼬이고 엉망이 되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싸요. 엉겅퀴 같이.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못 자라도록 엉겅퀴들이 막 그냥 그 나무를 싸매갖고 그 나무가 죽도록 만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은 엉겅퀴들이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가시덤불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삶적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잖아요. 우리를 숨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를 아픔 가운데 있게 만들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잖아요. 왜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그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주의 것들은 제발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왜 간직하냐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준 거 왜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늘 엉겅퀴와 가신터풀과 같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걸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12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래요. 오늘 차장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결혼, 하나님과 예배가 통하는 부부, 그러한 만남을 달라고 우리 차장님이 기도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남자면 다 남자 아니에요. 여자는 다 여자가 아니에요. 영이 통하지 않는 남자, 영이 통하지 않는 여자, 여러분 그거 죽어요. 예배가 통하지 않는 남자, 예배가 통하지 않는 여자와 사는 것, 그거 죽어요. 그거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느끼고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저 가나안 땅 여인들에게 결혼하지 말라. 저들과 결혼하지 말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젖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하리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버려 두겠다. 그래, 그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멸하게 된다. 여러분의 주위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합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러분의 지인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때로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단절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자란 그 친구들, 어렸을 때 자란 친구들 만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만나면 대화가 안 돼. 이 친구들은 술 얘기, 뭐 이상한 얘기, 뭐 별별 얘기 다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자꾸만 세상에 혼합된 그러한 말들을 함을 통해서 내 영이 병들어가요. 그러므로 불길한 말씀도 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축복이 재앙이 되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축복합니다. 아담이 받은 축복이 뭔지요?
알잖아요. 사울 왕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알잖아요. 솔로몬 왕이 받은 축복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잖아요. 바나바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 알잖아요. 성경에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재앙을 받았을까요? 왜 축복이 재앙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기에는 공의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나 불순종하면 재앙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5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하나님의 것이라.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응하겠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에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에 응답받으면서 살아갈래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11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합니다. 조심하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확실히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이 올무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덫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채찍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멸함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죄와 저주와 재앙과 싸우시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나중에 올무가 되고 나의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그리고 나의 가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 내가 그 인생을 걸어가지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길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분명하게 간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해서 400년 동안 군대를 보내셨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강한 자들을 꺾으셨고 하나님이여 그들을 친히 건져내사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해 가셨는데 하나님 아들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받아서 그 말씀에 하나님여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 받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불길한 말씀이 성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면서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덫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채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받으면서 멸하는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받으면서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영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숨는 자,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면서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저들에게 복음의 축복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길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여 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후대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저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저들에게 분별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저들에게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